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시면 가고 또 말씀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우리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또 듣고 깨닫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경계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다윗왕 이후로 국가의 중심이면서 신앙의 중심인 그런 도시였어요.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왕궁도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자신들의 정욕과 탐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던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할 때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로마서 10장 21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종일 손을 내밀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37절의 이 하반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나를 향해 내미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38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즉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서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예루살렘이 다시 독립할 때까지 19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그 땅에 주인 노릇하며 지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지 않는 이들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샘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여기저기서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걸, 복음을 제대로 믿을 걸, 교회 다닐 걸, 믿음으로 살았을 걸, 전도 받았을 때 교회 다닐 걸, 가족들도 믿게 할 걸, 착하게 살 걸, 정직하게 살 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살 걸. 누가복음 16장에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후회하면서 그랬을 걸,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께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믿고 회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즉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 있다는 것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무궁하셔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했지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미신 손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붙잡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내게 하루라는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있다는 것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